오늘이 이제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감사할 일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은혜입니다. 몸이 아파서도 못 드리고 또 여러 사정이 있어도 못 드리고 또 여러 믿음이 연약해져서도 못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된 것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기도하신 것처럼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연초에 나와서 등록해서 믿음이 잘 자라는 것 참 감사해요. 오늘도 교회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설교를 전하면서도 대화를 나누어 보면 이 아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부동한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그런 설교였는데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에 지옥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하는 그 부분에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또 그에 상대적으로 엄마들이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또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참 예쁘게 잘 자랐구나 하는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것을 자꾸 생각해 보면 모든 게 감사할 일이죠. 때로는 힘든 것도 지나고 보면 감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 연단시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는 또 하나님이 감사할 일 또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 가운데에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또 주일의 설교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을 맞이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했고 지금은 절기로 보면 성탄절 다음번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 후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뵙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모르는 겁니다. 그 성전에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도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성전에 왔던 두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뵙고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며 또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과연 올 1년 동안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뵙고 살았는가. 예수님은 계시잖아요.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느끼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고 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깊이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등장하는 이 시몬과 안나라는 이 두 분은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나고 기뻐하고 그렇게 했을까? 어떤 자세, 어떤 준비가 되어 있길래 예수님 만날 수 있었던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잘 느끼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배경은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거예요. 성전에 왜 왔냐면 이스라엘 그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일단 아이가 남자로 태어나면은 8일 만에 8일 지나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시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대로 할례를 받는 것이죠. 할례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똑같이 그런 할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을 거행하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오신 것이고, 또한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태어나면은 성전에 또 와야 돼요. 오는데 특별히 그 부모님이 와요. 엄마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애를 낳고 이제 아들이면은 40일이 지나면 와서 정결례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와서. 그리고 여아를 낳았으면은 80일 후에 또 성전에 와서 그 정결례를 또 행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할 겸 우리 예수님이 남자니까 이제 40일 만에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자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장자는 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되는 헌신예를 또 헌신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헌신예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한 40일 이상은 지났겠죠.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온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그 헌신예를 진행을 했겠죠. 거기서 이제 그 유대 제사장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제사 같은 것을 이제 드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첫 번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거기 나타나서 보니까 이분이 구원자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성전에서 나이가 84세신데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늘 예배드리는 그러한 신앙인이었는데 그날도 그렇게 또 온 거예요. 그날 또 마침 딱 오게 된 것도 이게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겠죠. 와서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안나는 막 전하기까지 하는 그런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일까? 첫째는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니까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하는 사람에게 그런 만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시므온이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8절 어디 읽었죠? 25절부터 쭉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시므온이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구원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뭘 통해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겠습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시므온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나는 어떻습니까? 다음 절에 36절에 보면 안나는 그 상황 자체가 결혼을 했는데 7년 만에 남편이 돌아가시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과부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과부는 혼자 사는 것도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계를 다 이 남성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지금이야 남녀 다 일자리들이 있지만은 그때 당시는 여성이 혼자 되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이 생계가 막연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그렇게 젊은 날에 이렇게 과부가 돼서 그 뒤로 나이 84세면 상당히 많은 나이겠죠. 그때까지 계속 그런 상태였는데 그렇지만은 이 안나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기 때문에 이 안나는 매일 뭐 합니까? 성전에 가서 금식도 하고 또 뭐 없어서 못 먹기도 했겠죠. 금식하고 또 기도를 그렇게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안나가 이렇게 하면서 뭘 기다렸겠습니까? 이 안나에게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자신에게 그런 영적인 소망이 있을 때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해결해 주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뵙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소망하십니까? 나의 소원은 내 평생의 나의 소원은 주님을 알기 원하네. 뭐 우리 그런 찬양도 있고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느끼고 알고 교제하기를 정말 원하는가 우리가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므온과 안나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시므온에게서 그러한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시므온이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죠. 시므온이 그렇죠?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 계속 그 얘기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또 25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렇죠? 성령. 물론 누가복음에 성령에 대한 표현이 제일 많긴 하지만은 지금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시므온을 인도하시고 계시다. 시므온에게 너 안 죽는다. 그리스도 보기 전까지 절대 안 죽어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지금 글로 가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시므온이 성전에 여기저기 있다가 바로 예수님의 그 헌신에 드리는 그 자리에 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 저분이 그리스도시다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요대로 우리가 받잖아요. 어떨 때 보면은 뜻하지 않게 가는 거예요. 그죠? 뜻하지 않게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늘 나오시지만은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뜻하지 않게 주님 전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 이끌리심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잖아요. 거기를 그게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은 그냥 우리가 신앙이 잘못된 경우는 환상을 보는 게 성령의 그렇게만 자꾸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삶에서 마음이 느껴지면 성령의 감동하시고 또 어떤 일들이 또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생각하면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 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적으로. 그래서 모든 일을 우리가 잘 기도하고 영적으로 분별을 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느끼긴 느끼는데 결정적인 것은 순종을 안 하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끌릴 때거나 생각을 주실 때 그렇게 행동을 하거나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받기에 힘써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의 영,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또 예수님과 더욱 긴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교제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우리가 그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같은 뜻이기도 한데 안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마침 이때 타이밍이 딱 맞은 거죠. 이제 이거는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기도하니까. 또 기도하기 전에 성전에 나아갔더니 이런 일이 있어요. 성전에 안 나갔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또 기도하니까 이것도 역시 성령께서 이끄신 겁니다. 안나를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볼 때 이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시무하는 것과 똑같이 성령이 안나에게 역사하시니까 지금 막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뭐합니까? 여기에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순양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저 아기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온 인류의 구원까지 같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안나가 뭐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끼고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가지신 그 기쁨과 주님이 가지시는 그 지혜와 주님이 가지신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살고 싶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해야 돼요. 2024년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모든 어려움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비결은 결국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새벽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장소를 정해서 자기 집에 자기만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 여기는 내 자리에서 여기에 딱 일어나서 불 켜고 그 자리에 딱 새벽이면 일어나서 주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느끼고 주님의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군요. 내일부터 여러분 오늘 이제 나눠드린 큐티 책 있죠. 큐티인이라고 있어요. 보시면은 간증이 또 하나씩 다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앞에 이렇게 쭉 보면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방법까지 잘 나와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또 요약도 하고 스스로 꼭 그걸 스스로 하셔야 돼요. 제가 밴드에 안 올리더라도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받은 은혜가 있을 때 뭐 본인이 노트에다가 갖다 쓰기도 하지만 좀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간증하기를 원하시면은 왜냐면 간증은 나누면 은혜가 배가 되는 거니까 다른 분들이 또 같이 공감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해지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나누다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뵙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을 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내다보면서 우리도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주님을 뵈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